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세대가 죄를 지으면 다음 세대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ne generation을 일대를 몇 년으로 봅니까? one generation 일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천대라고 하면 3만 년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우리 자녀들이 효도한다면 3만 년, 즉 마르고 닳도록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온 인류들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과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계명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자녀들을 부모의 재산으로 개인 소유물로 생각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현금과 부동산 등등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녀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욥은 자녀들을 개인 소유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중지시킴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결정하고도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은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31절에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대문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었는데 그 누구와도 의논 없이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의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여자나 아이들의 지위를 높이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어린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아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언제나 순종을 잘합니다 라고 교만하게 자만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을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더 많은 허용을,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고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은 장수하시고 풍요한 축복의 삶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귀한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게, 웨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분은 헤비급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의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권위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라, 권위를 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10대 그리고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귀한 분이고 여러분의 공경을 받아야 효도를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와 풍요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respected parents,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아버지와 경건한 아버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부류의 아버지를 봅니다. dogmatic father, 독단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머리다. 나는 너희들의 보스다. 오늘 너희들은 반드시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재형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ympathetic father, 동의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의적인 아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적인 아버지는 내 엄마가 좋다고 그러면 나도 좋다. 나도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매사에 내 엄마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passive fathers, 소극적인 아버지들이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독단적 아버지와 동의적 아버지와 소극적 아버지는 현대 가정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삶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샘플,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적인 아버지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인 아버지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내 어머니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표본을 세우겠다. 나는 약속을 하겠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우겠다. 나는 가정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늘 함께 있을 것이고 늘 경건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단적인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회에서나 회사에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압제를 받을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장이다. 내가 내 보스다. 내가 법이다. 내가 이 회사를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목이 당장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 마음대로 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한 발씩만 좀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계, 디스플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계는 한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한계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플린, 훈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잘못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꼬집 피고 우리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훈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평가하라고 하면 아마도 가장 낮은 점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님을 평가한다면 최고의 점수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우 엄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발짝 같으면 다른 부모님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하려면 언제나 제지당하고 거절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언제나 다른 아이들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부모님은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속이는 것이나 거짓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실하고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대단히 가난하시면서도 콩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시는 희생적인 분이시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나중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대단히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는 사랑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바로메터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에게 잘못을 사과할 수도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The importance of raising children,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의보다는 여러분의 행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realistic concept, 현실적 개념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천둥 번개 갔을 때 기겁을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기에 어떻게 반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분이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분이시면 여러분은 운동 경기에 가면요
선수들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묘수는 관과하고 실수한 것만 골라서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에 가면 문제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보기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좋은 것, 잘한 것은 다 접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문제 있는 것 좀 보세요. 저기 문제 있는 것 좀 보세요. 라고 철랑거리면서 주변을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현실적 개념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세상, 옳고 그름,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등이 바로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적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실적 개념을 우리 부모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The concept of mighty God,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찰같이 보십니까? 당신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차선 위반을 했습니다. 내가 티켓을 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감방에서 재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협박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짓을 보시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하듯이 분노하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가르치면 그리고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하실 것이야.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예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독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the self concept, 자아적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개념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학교를 나무라거나 친구를 비판하거나 이웃을 나무라거나 그리고 가족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미지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의 이미지는 자신이 존경받는다는 것과 권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이런 기준과 잣대는 여러분 부모의 행실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가치가 되고 저들의 인격이 되고 저들의 긍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의해서 존경과 공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꾸는데 그리고 양육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의 마지막 권면은 부모님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드신 실수라고 하는 거울 앞에 멍청하게 서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신속히 움직이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결단하세요. 나는 성경과 목사님의 가르침과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서 좋은 자녀를 양육하시는 공경받을 만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이 분가를 했거나 부모가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사이클이 바뀌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부모를 포함시키고 여러분의 활동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가나 시간이 있는 대로 부모님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사랑으로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걸든지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계신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작은 것들은 특별히 자식들이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가장 중요한 2통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미 2통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화는 우리 아버지께서 소천하실 때이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부모님과 사랑으로 대화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전화를 받고도 하나님 저는 그동안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님과 아무리 사랑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만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무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여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억 속에 어린 딸 해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어린 해리가 기저귀를 차고 뒷자리에 앉아서 젖병을 물고 칭얼거릴 때가 바로 엊그제일 같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해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빠 우리 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나 선생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아빠 나도 아빠처럼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도 되지? 아빠 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내 딸 해리가 아빠 나 합창반에 들어가도 되지 아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므로 콧배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내 딸이 성장했다는 것을 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 딸 혜리가 아빠 집 앞에 청년이 있어. 그 이름은 신대연이래. 대연이가 나와 결혼하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예스라고 했어.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갔어? 눈물이 흘렀어? 아빠 나는 대연이를 사랑해 라고 합니다. 제 딸 혜리는 어느새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보내고 성장해서 젊은 여자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에게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외손녀 재원이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14살이 돼서 금년에 우리 결혼 56주년에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56주년 축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원아
결혼 56주년의 의미를 아니라고 물었더니 저 몰라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항상 부모를 공경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공경받을 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